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모님, 온풍기 좀 따뜻하면 좀 꺼주십시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연세 들어가실수록 삶의 중요한 건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아마도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흔들리기 쉽지 않겠어요. 가정도 평안이 중요하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중요하고, 교회도 평안이 중요하고, 평안이 없어도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전 국민의 30%가 알고 있다고 할 만큼 이 우울증이 너무나 일반화됐어요. 그저 어느 한 사람이 두통을 앓는 것만큼이나 요새는 우울증이 흔해졌는데요. 우울증은 사람 만나는 거 두려운 질병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누가 쫓아오지 않지만 숨도 쉴 만큼 두렵고, 잠 못 자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리는 질병이 우울증 아닌가요? 우울증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병 아닐까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토록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 권면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근간은 평안하여 든든히 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맞아요. 평안은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저의 가정, 특히 우리 교회의 평안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1절, 2절은 문안 인사와 함께 축도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절도 축도를 담고 있지만, 축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축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마칠 때 축도는 요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합니다마는 모든 서신서의 서문은 축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도의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이해했던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쉬운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온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고 가정에 생겨나는 일은 걱정거리인데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증거가 맞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라고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편지를 내가 보내면서 축복하는 대상은 모든 성도다. 그리고 부연으로 모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카리스란 말은 도무지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어. 당신이 한 걸 봐서는, 당신의 태도를 봐서는 내가 절대 당신에게 아량을 베풀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사랑, 은혜가 있어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게 헬라어의 카리스,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건덕지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기에 남보다 나은 선행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깨끗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피가 네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한 것이다. 왜요? 설명할 게 없지. 그게 내 호의 은혜다. 너는 지옥 권세에 붙들려 있었지만 내 아들 예수로 십자가에 내가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너에게는 이유가 없어. 나 여호와에게 은혜가 있기에 호의를 베풀어 준 거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에게서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강단에 은혜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 공간, 강단이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평강은 모든 요소 속에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땅의 모든 식물이 비와 햇빛이 필요하듯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은혜라고 하는 햇살이 필요하고 평강이라고 하는 지하수가 솟아나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이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이 평안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누가 나 좀 찾아왔으면 은혜 받을 터인데, 누가 나 좀 찾아왔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평안은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그 평강이 하나님이세요. 그 평강이 예수님이세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온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툭 던져준 정도가 아니라 은혜이신 하나님이 날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은혜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대면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은혜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시고 평안이 예수님이세요. 두려움 환경은 많고 염려할 일은 가정에 많은데 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평안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은혜가 솟아나게 해 주신 덕분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사탄 섬기고 있을 인생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의 일꾼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이 시간 물질 다 낭비하고 살 인생들이었어요. 죄를 더 가까이 했을 것이고 원수 맺는 일을 일상화했을 것이며 불편하고 등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인 인생과 아들을 바꿔 예수를 주에 삼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위대한 교환,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니잖아요. 5대째 믿어가는 신앙의 헌신 덕분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네 편에 서는 이유 없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호의를 베푼 것뿐이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정말 참 못 일을 염려거리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며 내 안에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건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성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 평안이 네 안에서 솟아나게 내가 네 안에 받은 은혜를 펌프질하여 평안으로 솟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과 내 편에 이유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이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주신 주님의 이 선물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심장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솟아나는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이 십자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십자가의 수문을 열어 우리에게 지금도 흘려보내고 계세요. 예수 십자가만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의 은혜를 얻었고 허물 많은 우리가 허물 없는 은혜를 누렸고 그 십자가의 수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보혈, 그 십자가의 수문을 열어 흘려보내시는 성령, 그 십자가의 수문을 열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의지하고 노래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십자가 의지하여 달려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가지고 오셨고 교회의 구주가 되신 이유는 여기 와 계신 이유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려 하심이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려고 우리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손을 떠서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을 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머리 위에 했다, 이게 은혜다 안 주세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내 주님이 삽으로 떠가지고 포크레인 바가지로 떠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평강을 뭘로 주시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떠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돌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나누어요. 특별히 마틴 노인수 목사님의 저서를 가지고 복음의 진수들을 나누는데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67세에 암으로 목회를 내려놓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 15절까지만 설교하시다가 암으로 목회를 은퇴하셨는데요. 로마서를 장장 15년 동안 매주 강의 설교했지만 못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복음의 진수를 평생 동안 연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조금 알게 됐다. 그런데 은퇴하게 됐다. 십자가는요, 그 귀한 은혜를 또 주시는 십자가의 삽은요, 평강을 또 주시는 십자가의 삽은 우리 다 몰라요. 날마다 좀씩 더 알아갈 뿐이고 더 은혜를 누릴 뿐이고 더 배워갈 뿐이고 깨달을 뿐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해 주세요. 십자가는 수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교회의 평안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은혜와 평강을 대는 수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고집할 일은 내가 문드러져 마음이 상해도, 관계에 아픔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서는 거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일이 승리하는 일이죠.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내어보다든지 돌아보는 길 외에는 회복될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은혜가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받아요. 병원의 약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 치료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치료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수많은 아픔 있죠. 그런데 이 아픔 후시딘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소독약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덮어주시면 다 용서되고, 평안이 씻어주시면 다 이해되고, 평안이 함께 해주시면 다 품을 수 있잖아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에덴이란 말은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 쉽게 말하면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기쁨만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렸어요. 천국도 잃어버렸어요.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성령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잃어버렸는데 그게 은혜와 평안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들은 평안과 은혜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뒤따랐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아담이 잃어버린 은혜를 도로 찾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와가 잃어버린 평강을 도로 찾아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은혜와 평강의 충만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떡합니까?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고 말해도 충만하세요. 왜냐하면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황인성 목사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을 가지고 계시고
남존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 평강도 충만한 교회인 것이지요. 그것을 믿고 누리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하는 성도이지요. 요한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충만이 우리 은혜 받은 위에 은혜를 주신다, 평안 위에 평안을 주신다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면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내가 믿음이 남들처럼 천장만큼 오를 수준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시라면 힘있게 아멘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충만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내 안에 느껴지는 은혜의 바닥,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사실이에요. 말씀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합니다. 몇 사람 성도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화면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이제 나온 초신자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다 합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믿을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참 못 이루는 환경이 있어도 눈을 들어 내 가정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붙드시고 주장하십시오. 사단아,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라. 내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가정이 누릴 복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해요. 사랑했지요. 고마웠어요. 감옥에 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였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 문제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했어요. 일단은 이방인이었죠. 그 교회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다툼과 허영이 많았어요. 다툼 많으면 이미 다 끝나본 것 아닙니까? 2장 14절을 보면 원망과 시비가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거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개같이 살아가는 추악한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몸을 상하게 하며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 근본적으로 두 세력이 갈등하여 싸웠어요. 누구와 누구냐?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집사가 교회의 실권을 서로 잡기 위해 해먹은이를 잡기 위하여 다툰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 있나요? 이 세상에는요 문제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 날 7시 반에 우리 교회 설교문이 극동방송에 송출됐어요. 앞으로 월요일마다 12월 1월 내년 1월 1일까지 무료로 우리 교회 예배시랑을 30분 동안 28분 동안 예배시랑을 극동방송에서 전북 북동방송에서 우리 예배를 무료로 실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설교가 극동방송에 월요일 밤에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극동방송이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앉아가지고서는 30분 동안 그거 들으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 교회부터 이제부터 다닐래. 지난번에 상황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 그 설교문 보냈는데 그걸 이제 송출해 주셨더라고요. 만약 어느 누군가가 이제 문제 없는 교회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최초의 교회 사도들이 그토록 즐비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떡 나눠준 것 때문에 분쟁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떡. 자기 집안 권사님들에게는 떡 큰 덩어리 주고 우리 최씨 가문의 권사님에게는 작은 것 준다고 싸운 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문제없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 교회가 완성될 때에는 문제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우리에 살겠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안 그러던데요. 뭐가 안 그래요? 어느 교회는 진짜 은혜로운 교회라는데요. 네, 맞아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덮을 만큼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갈등이 없어서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와 평강이 흐르니까 좋은 교회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말고 서십시오. 예수님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서면,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를 은혜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용납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해하고 축복하고 덮어주고 끌어안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본래 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세요. 은혜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면 평안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일이 부서지고 요리 엎어커트 맞고 일이 자존심 상하고 일이 깨져도 난 예수님 안에 선다. 나는 복음 안에 선다. 나는 십자가 안에 선다. 이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가 듣기에 심창원 씨가 우리 여기 동네 옆에서 옛날에 체포됐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분이 1997년에 탈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도망다니면서 피신하기를 907일 2년 6개월이 넘도록 안 잡히고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 7월 16일 날 검거됐는데요. 검거돼가지고 수갑이 딱 손에 채워지자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편안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게 편하지 죄수가 되는 게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쫓기는 자의 마음보다 차라리 내가 체포돼서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편안합니다고 말한 거죠. 편안은 불신자도 누려요. 힘들다가 내 집에 들어와 두 다리를 쭉 뻗으면 편안하죠. 그건 편안함이지 평안함이 아니에요. 편안은 그저 익숙한 내 집에서 익숙한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불편하지 않는 상태가 편안이지만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자리에 있는데 평안해요.
사방이 막혔는데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환경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평안해요.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시고 오늘 또 잠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와요. 그분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예배하러 나갔는데 천막에 예배 집회 장소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일찍 간 겁니다, 예배 장소에. 근데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다가 종이를 하나 호주머니에 꺼내 볼펜으로 자기의 마음에 감동된 시를 썼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종이 쪽지를 호주머니에 놓고 집회를 참석하고 집에 가보니까 쪽지가 빠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 친구 찬송가 작곡가인 윌리엄 쿠퍼라는 친구가 그 천막 예배 장소에 저녁에 오다가 교회 앞에 떨어져 있는 쪽지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말로는 번역해 내면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영원히 덮어주소서. 한없는 사랑의 물결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 시를 가지고 가서 그날 밤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그분은 찬송가 작곡가예요. 그래가지고 오선지 위에다가 멜로디를 적어가지고 찬송가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412장이 됐어요. 한번 찬송가 412장 펴볼래요? 41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12장 보시면 왼쪽은 WD 코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WC 쿠퍼라고 되어 있는데 윌리엄 쿠퍼거든요.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곡을 붙이고 왼쪽에 코넬이라는 사람이 작사했는데 우리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히 덮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